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 그동안 이제 하브루타 가정 예배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9월 달에는 다시 마태복음 26장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자리 하려고 하고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다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만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질병이 생기든 어떤 환란이 오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묵묵히 나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목표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두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읽는 마태복음 26장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 계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26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은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무려 75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화요일날 저녁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인 그 목요일날 저녁까지 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 십자가를 향해서 두 가지 장면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란 뭐냐면 24장과 25장에 이어진 감난산 강화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 일,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일을 다 이야기하신 후에 2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이제 1차 십자가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 2차, 3차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얘기했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고난에서 차이가 뭘까요? 저희가 하브루타에 대해서 지금 목회자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하브루타 교육은 목회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또는 교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빠져 있었던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눈들이 어두우시군요. 한 번도 예수님 그동안 하시지 않았던 단어.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유월절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앞두고, 유월절을 앞두고 내가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하고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집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밤을 지새면 그 모든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로 삼은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그냥 삼으신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을 장차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속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재앙당하는 것을 면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재앙이, 모든 심판이 지나갈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표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금 인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가정에 있는 가정마다 모든 심판이 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딱 명시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계획하시고 구약에 여러 번 말씀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기가 될 것임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그 유월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어떤 날 할까?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 날 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에 유월절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크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계획을 이루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암송하지 못해도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꼭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반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요즘에 이제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당신네 교회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는데요. 그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유월절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단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진일교회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는데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월절 지키는 교회로 오십시오. 권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이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유월절의 모든 기능을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배하는 거,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반대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내가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어 두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다른 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인간의 계획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유월절에 죽으시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흉계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돌로라는 단어인데요, 미끼, 그리고 미끼로 잡다, 덫을 놓다, 술수를 부리다, 거짓말을 놓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흉계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 간계는 뭡니까? 술수, 속이는 것. 우리 마귀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벌써 이제 속이고, 또 하와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해서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 술수, 속이는 것, 미끼 놓는 것. 여러분, 미끼가 뭡니까? 고기를 잡을 때 이제 그 미끼를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갖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그 미끼를 턱 물면 어떻게 됩니까? 낚싯바늘에 딱
딱 아가미가 걸려서 꼼짝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게 유혹하고 술수하고 거짓을 부려서 그래서 그 사람을 궁지에 빠뜨려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천국 상급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마귀의 흉계로 유혹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편에서는 그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려고 스스로 술수를 부리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의논한 건 뭐냐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지 말자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서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 이틀 후에 다가오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는 죽인데 유월절은 피하자. 왜냐하면 유월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을 잡아가면 또 십자가에 매달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혹시 밀란을 일으킬까봐 소용돌이가 일어날까봐 소용이 일어날까봐 명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이 지금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유월절을 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이 그 인간의 계획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부분도 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부분은 이루어졌고 유월절을 피하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술수와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계획과 술수까지 또 하나님께서 다 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리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없죠. 변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우리는 계획하다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다가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획을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안 바꾸시죠. 왜 안 바꾸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또 이제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다 이제 직분 받으실 때 공부를 했겠지만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도모에 따른 경륜으로서 하나님은 이로써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무릇 되어질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화없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자유롭게. 누가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꼭 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정하시고 변함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변치 않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언제부터 정했냐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 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정과 함께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범위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거절하고 죄를 짓는 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계획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 뒤에서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대적해서, 예수님께 대적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 계획이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묵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이제 새벽에 이 생명의 산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힘자랑하고, 자기 나름대로 힘자랑하고 블레셋 가서 이쁜 여자 취하고 자기 욕정대로 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삼손의 그 인간적인 욕망까지도, 인간적인 힘자랑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할 필요가 없겠네. 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든 아니면 죄를 짓든 하나님 그걸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굳이 내가 열심 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도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열심 낼 필요가 없고, 누구를 구원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없고, 나는 이거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열심을 냈지? 갑자기 허탈한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습니까? 없죠. 예. 근데 그렇게 그 작정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또 교리가 나오냐면 상급의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 가운데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작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온 모든 것을 들여서 십자가에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나 대제사장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 뜻을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천국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생을 몸부림친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니면 그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고 내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부의 계획을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사야서 53장 6장 7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정말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순종함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려는 인간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허용과 상급의 섭리가 다 담겨 있음을 오늘 짧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도처럼 몸부림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거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드릴까? 그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아내와 결혼해서 또 하나님 또 우연히 자녀들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게 하시고 또 이 자녀들 낳게 하시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깨닫고 항상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온 가족들이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살기가 힘드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저축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무슨 교육을 시키고 세상적으로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난 따로 내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만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진일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받는 성도들이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깨닫고 그것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가장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정말 그 십자가를 목표로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하든 계속 묵묵히 그것을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순종하여 자기를 드렸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진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하부르타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온 교회가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